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도심의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하여 참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썼는데 늦가을이 훅 가버리고 바로 겨울로 접어들었고,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늦가을의 정취는 남아있고요. 이렇게 도심이 아름답게, 나무들이 아름답게 물드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움을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아착 착듣거 옛 용어를 내려놓으라 하는 그런 뜻이 방아착이지요. 이 옛 용어를 통해서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멋진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생의 절정에 선다. 어쩌면 한 해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순간에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신곡 공동체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이때에 신대원 졸업반 학생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의 사역 중에 청년들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욱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바로 실려갔고요. 그리고 5시간 수술하고 2달 넘게 깁스를 했고 6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20대 청년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한 운동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과로, 스트레스, 영양 부족 때문에도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입원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주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병문안 왔는데 목회자인 아버지가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청년들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지 않고 전도사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청년도 아멘 안 했대요. 오히려 속이 상했대요. 어머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서 로마서 5장을 들이대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이 바쁜 학기 말에 이렇게 누워있으니 막 속이 상했답니다. 3학년 1학기 그 학생은 설교 실제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칭 프랙티쿰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매주 하시는 것처럼 일주일 전에 본문이 딱 주어지고 그걸로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학생들과 교수 앞에서 설교 시연을 해야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기부스를 하고 지금 꼼짝없이 누워있으니 학교에 우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설교 순서를 학기말로 조금 조정은 해줄 수 있지만 과목의 특성상 설교 시연을 안 한 학생에게는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지난 20년 동안 정신대 설교학 교실에서 그 원칙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는 됐지만 속이 참 많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학기말로 바꾸려면 다른 또 친구하고 다른 친구에게 피해가 준다고 생각이 돼서 그 친구는 자기 순서대로 예정대로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그에게 설교 본문이 주어졌는데 설교 본문을 받아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들이낸 본문이 그대로 자기에게 설교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본문을 다시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는데 자기 삶에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더랍니다. 누워서 본문을 읽다가 감사를 찾은 게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안 오고 꼭 맛있는 것을 들고 오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 바로 침대 앞에까지 다 몇 끼 식사 대령해 주죠.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 정말 잠도 실컷 잘 수 있죠.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더랍니다. 설교해야 된다 하는 교수님의 야박한 말을 듣고 속이 상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설교는 내 환경, 내 여건과 상관없이 내 심장의 돈피가 식지 않는 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구나. 이것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결국 그 학생은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와서 목발을 짚고 강단에 서서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청을 못 들어준 것도 물론 그 친구가 눈물로 전한 메시지가 너무 귀해서 120여 명 듣는 학생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 학생은 그 점수를 A+를 맞았습니다. A+를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학기에 졸업을 앞두고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청을 못 들어준 것도 미안한데 졸업을 앞두고 작은 선물 들고 와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라는 말을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올려드리는 감사, 옆에 성도님이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듣고 함께 모두에게 감사로 가득 찬 내용이 오늘 30편의 말씀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허덕이다가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은 단어 몇만 열거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스월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음부라고 하는 말로 옛날에는 번역됐죠. 음부라는 단어나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상황 가운데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그 상황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내가 더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서 허덕이다 나온 사람들이 그 문제 그대로 안고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온 날 동안에 받은 은혜를 새롭게 떠올리면서 올려드린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약 3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궁정 낙성식에서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궁정 낙성식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둘째, 우리와 같이 전염병이 발생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전염병이 끝난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찬송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고요. 세 번째, 긴 시간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자재도 다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도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책임자를 세워서 공사를 시작하자 영적인 멘토와 그러는 의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못한다고 했답니다. 사무엘하 7장의 기록이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게 뭐가 나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할 법도 한데 내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 때의 성전이 완공될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선불 감사를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만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말씀은 선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내 아들 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여기서 끌어당겨서 맛보면서 선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교자가 먼저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구조가 먼저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찬양을 듣고 예배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설교자를 따라서 함께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하다가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은혜를 떠올리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감사의 도가니에 빠져서 온 가슴이 감사로 가득하여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온 공동체의 감사 찬양이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늘 그렇듯이 그때 예배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죽을 것 같은 문제에 둘러싸여서 힘들어하다가 지금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몇 단어들만 연결해도 금방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3절에서는 음부,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보르를 번역한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도 연결됩니다. 여기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으로 번역해도 되지만 구덩이, 깊은 우물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공경에 빠져 있다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1절에 끌어올리다, 끌어내다 라고 하는 달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누군가 어려움에서 자기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끌어올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인생길에는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쳐오르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듣게 되고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신 공동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다시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백혈병이 도져서 일본에서 유학을 왔는데 한국말도 잘하는 일본인 학생인데 아내가 그것도 신혼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아내 병수발 때문에 한 학기 휴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암이 발병하여서 힘들게 수술받고 투병하고 있는데 그게 간으로 전이 됐는데 하나를 제거하고 나면 또 하나 간해가 생기고 1년 병가를 내서 투병하고 있는데 병가가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병이 호전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직원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힘들게 이민 목회하면서 살던 남편이 무리를 했던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났는데 불과 2, 3년 지난 다음에 나이 30도 안 된 젊은 딸이 3기 암이 진단받아서 온 공동체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교수님의 가정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빨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제자 목사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지경이다. 이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허덕이다가 지금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그런 자리에서 나왔고 성도들도 그런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허덕이다가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수많은 문제들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던 사람 주를 바라보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을 상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셨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공경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웅덩이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상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셨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메타포는 든든함과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셨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이라고 표현된 내용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의 땅이었던 그곳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곳에 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그 성읍도 차지하게 하셨답니다. 그곳에 성을 축조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오늘 내 삶의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듯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찬양 한 번 안 합니까 하는 표정이신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윗성을 경고함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적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치면 시온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켜줄 만한 대단한 요새도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식 무기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넘나볼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훨씬 더 확대가 되었지만 다윗 당시에는 조그만 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시온산처럼 내 인생을 여기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성경은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까?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다. 견고한 성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견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산같이 은혜로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같이 은혜로 내 인생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니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문구가 같이 병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셨는데 오늘 내 삶에는 문제로 가득합니다.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면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해서 자주 되뇌이는 시가 한편 있습니다. 나에게서 당신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난뱅이 여인, 나에게 당신을 옷 입히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궁전의 여인. 하나님, 아무래도 당신은 기적의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이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오시니 내가 감히 당신을 사랑하다니 당신은 물입니까? 당신은 불입니까? 당신은 바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으로 탄생하시는 사랑의 신이시여 가장 짧은 말로 가장 깊은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주셨답니다. 산같이 세워주신 은혜, 시온산처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나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함께 어려움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며 감사하여라. 평생 변함없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뿐.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도 낮이 되면 환히 웃게 되리라. 아직 어려운 일이 가득합니다. 눈물 날 일이 가득합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삶의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5절 말씀이죠. 종종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몸을 떨어야 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답니다. 7절 말씀이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답니다. 9절 말씀이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데 여전히 슬퍼할 일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더랍니다. 11절 말씀이죠.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 내가 여기 서 있기에. 오늘의 삶의 문제 가득하지만 장래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기에 선불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아남네시스. 아직 내가 미래는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아직 내 삶의 실제가 아니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것으로서의 프로lep시스. 이 아남네시스와 프로lep시스가 함께 만나서 춤추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이어지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주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했다고 해서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감사로 남은 인생길 내내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번역서들을 읽다 보니 앞에 읽은 번역서는 새 번역 성경이지만 이 메시지 성경은 더 생생하게 와닿더군요. 1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저에게는 실감이 나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격한 탄식을 소용돌이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소용돌이 춤 뭐죠? 탱고로 바꿔주셨답니다. 뱅글뱅글 주님 앞에서 지금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는지요? 내 검은 상장을 떼어내시고 들것으로 나를 꾸며주셨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 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 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이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도 감사한 이 마음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려움이 있고 오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문제를 벗어나고 어려움이 없고 답답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큰 집 사고 큰 차 타고 성공한 이유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운 분들은 힘을 내자는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여름이면 제주도 인근의 수많은 섬들 추자도까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보며 동식물들을 바라보며 시를 쓰고 있는 팔순의 이생진 시인, 개미를 보다가 이런 멋진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하늘을 자주 보게 된다. 가진 것이 많은 개미는 하늘을 보지 않는다. 머리를 박고 땅만 뒤진다. 무슨 개미 이야기 하려고 팔순의 노시인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배부른 사람들,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어서 자칭 성공했다는 사람들,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뒤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사랑하렵니다. 지난 5월달 저는 강원도 한 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원에서 교인들이 함께 여러 순서들을 진행하는데 오전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 찬양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더니 우리 찬양 사역자 민호기 목사님이 오셔서 참 깊이 있는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참 좋은 찬양을 많이 만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최근에 제가 만든 신곡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오래 부른 찬양처럼 익숙했고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지르르 흐를 정도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인사를 듣더니 사인을 해서 찬양 CD 하나를 선물을 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도록 뭐 한 달 이상 들었고 요즘에도 계속 듣는 찬양입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찬양이 떠올려지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간구보다는 감사를 먼저 드리려고, 감사를 더 많이 드리려고 애쓰는데 그럴 때마다 제 가슴 속에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